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아래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의 어떤 말씀, 경제건 정치건 교육이건 문화건 종교건 윤리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생물이건 과학이건 철학이건 어떤 영역과 관계된 말씀이건 간에 듣기 싫은 사람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틀렸다고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근데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으로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과학을 보고 말씀 있고 생물학 말씀 보고 철학을 하고 말씀 보고 다른 종교를 보고 말씀을 보고 정치 경제 군사를 보면 그 가장 깊은 내면이 보이고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어릴 때 생각해보면 가르치긴 가르치죠. 그렇죠? 뭐 왜라고 말하느냐 왜 여러분 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이제 들은 말이에요. 부모가 해준 말이 다 도움이 되고 부모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욕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뭐가 있어요? 득이 있잖아요. 득. 소위 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얻은 득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낫다는 겁니다. 사물과 인격은 모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입니다. 위치. 예,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관계적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뒤냐 선우냐 좌우냐 위아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앞에 있고 부모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잘 보세요. 부모가 식물인간이면 그만 말 안 들어도 되냐? 그건 아니죠. 부모한테 나올 게 없는데요. 나한테 병원 가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나 고등학교밖에 안 보내줬어요. 학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밥값 옛날 물가루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번씩 부모한테 뭐 해달라고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아까 같이 뭘 해줬고 부모 말 들어서 맨날 성공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부모를 공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다. 부모가 뭘 해주고 뭘 너한테 유익이 되니까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되고 바른 것이니까 해주는 것이 바른 것이니까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다. 그 자체가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친 데 어디냐. 그렇죠?
이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인 게 세상 윤리입니다. 대부분 부부는 한 몸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상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잘나가나 못나가나 목사들이 주례할 때 그렇게 주례하지 어떤 주례사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한 데가 있냐고요. 없죠. 부부 관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를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정의를 내는 성경밖에 없고 그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밖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와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좋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로 가시라고. 왜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믿을 소리는 안 해요. 억지로 믿을 소리는 안 하니까 있는 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바꿔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넣겠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중에 신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소위 신학 좀 했다는 사람한테 들어서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의 틀이 있고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도 이것들을 잘못된 걸 깨야 된다고 숱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데 왜 당신만 옳다 그러냐? 전제는 이거예요. 그들은 옳다고 할 때 성경에 읽히는 굉장히 상식적인 해석법을 벗어나서 뭔가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들여대면서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새로운 거고 뭐고 모르겠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다를 때 어떻게 되냐? 나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주장해서 너하고 다르고 니는 사람이 말한 것을 쫓아가서 나하고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쪽이 듣기 좋으면 그쪽으로 가든지 나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는 목사의 말이 조금 아직까지는 잘 아리송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들으시는지 그건 여러분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 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라. 나는 주님 가르치는 그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해요. 성경의 모든 걸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통일성 있게 보는 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갔다가 저런 갔다 이렇게 해석의 틀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성경이 6일대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통일성에서 주님이 육체로 오셨고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된다는 걸 그대로 믿어요. 근데 6일대로 창조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뒤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도 추상화시킨다고요. 실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 보좌에 관해서도 에스겔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럼 봤다는 사람 말 일단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저는 불신자를 놓고 지금 회개하고 초청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자 지난주에 본 그 생물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생물들 옆에 뭐가 하나 있는데 땅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일단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더라. 바퀴가 그 얼굴들이 있었잖아요. 이 옆에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 얼굴 옆에 한 바퀴씩 이래가지고 4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바퀴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어떤 색깔이랍니까? 16절에 관옥. 예, 지난주에 그 단쇠 하니까는 제가 시뻘건 색깔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걸 직접 본 우리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또 그 지지의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쇠를 달구면은 우리가 그냥 색깔을 뭐 파란 거, 녹색, 연두색 비슷하게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강 빨갛게 보니까 빨갛다 그러고 불이 무서우니까 거기다 감춰서 시뻘겋다 그러는데 사실은 시뻘겋지 아니하고 빛나는 광채가 나는 주황색 비슷합니다. 노란기가 나요. 노란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황옥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베릴이라고 녹주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녹주석 베릴이 제가 이제 독립성 사보질 못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베릴 종류에 녹색이 나는 게 녹주석이라고 그러고
황색 나는 것도 있어요. 혹시 보석 좀 만져보신 분들 흰색 비슷하게 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형은 녹주색이라고 그렇게 해요. 옛날 번역에는 이제 녹주색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첨가물에 따라 또 압력,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는데 황옥, 그러니까 노란색에 나는 베릴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황옥이라 해놨고 왜? 실제로 쇠를 달구면은 녹색보다는 이 황색이거든요. 이 기본형은 녹주석인데 요게 약간씩 차이가 있었고 녹주석 안에 종류가 나뉘는데 그 안에 황색 계통이 있어요. 황옥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양은 어떠냐? 구조는 어떻게 생겼더니 일단 바퀴 모양이라고 그랬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야, 여기서 우리가 그 톱니바퀴나 베어링 같은 걸 착안했을까요? 바퀴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또 바퀴가 도는 거예요. 희한하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리고 갈 때, 그들이 갈 때 누구냐면 이제 이 생물들이 가지 않습니까? 생물들이 갈 때 이 바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갈 때 가긴 가는데 바퀴라고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에 바퀴는 모르겠는데 겉에 바퀴 있죠. 이것들이 하여튼 돌고 가지 않고 그냥 그 바퀴 형체 그대로 움직인다. 아마 그런 뜻으로 보여요. 이거는 제가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번역 자체가 좀 알쏭달쏭이 돼 있어요. 다른 번역을 봐도 그래서 돌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돌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시면 매우 높다, 무섭더라 그랬어요. 높더라. 그러니까 바퀴가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예, 조그만 바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그냥 무슨 빌딩 같이 무지하게 큰 바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윗 시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썼던 천사 있죠. 칼 들고 썼던 천사. 요만한 게 칼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집채만한 천사가 써가지고 예루살렘을 쫙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 바퀴들도 무지하게 크더라. 그리고 바퀴의 겉에 말이요 눈이 빼곡하게 달려있더라. 하나의 눈이 길게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 눈 좀 징그럽죠. 그래서 무섭다 그런 거예요. 눈은 인격이잖아요. 렌즈가 아니고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니. 근데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사방을 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안 봐서 이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연필로 그리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눈들이 가득하다는 걸 본다는 거죠. 원형으로 돼 있어 이렇게 보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런 식이니까 사방을 다 둘러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감싸 있는 영들이 안 그래도 사방인데 바퀴에 눈들이 달려가지고 빠짐없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이 너무 커가지고 무시무시하더라.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그럴 때 같이 바퀴가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20절 보세요. 같이 방향을 하고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바퀴들 안에 이 생물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러니까는 개체는 두 개인데 한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학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기도를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마시고 영을 합하여서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을 때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같은 말 거의 같은 말 좀 두 번 반복했죠. 이런 신비한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한 생물의 면이 네 면이잖아요. 사람 얼굴, 소 얼굴, 뭐죠? 사자 얼굴, 독수 얼굴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하면
네 생물이 각기 한 얼굴씩 갖고 있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른 생물이거나 아니면 네 생물의 대표 얼굴을 하나씩 기록해 놓은 건가? 요한계시록은. 이제 같은 걸 봤지만 묘사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사건을 봤고 이게 안짜 맞추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건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차이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린다 이거죠. 오늘 이 예배를 주제로 집에 와서 A4 용지 가득하게 한 페이지씩 쓴다 했을 때 똑같은 글이 나올까요? 아니죠. 분명히 묘사가 다릅니다. 주제로 잡는 것도 다르지 포커스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영성,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점심밥 등등등 다르겠죠. 그러나 전체를 보면요, 같은 사건을 경험한 글인지 아니면 꿈에 쓴 글인지 그건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 생물들의 면을 하나씩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21절. 21절에 다 봤죠? 자, 22절 이제 여기까지가 보좌를 보위 또는 받치고 있는 생물들, 영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위로 들려서 그 위를 봤더니 이 영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판처럼요. 꼭 이렇게 뭐 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평면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위에 이 격이 있는 거예요. 격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랬죠. 수정 같은 궁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맑더라. 근데 약간 푸른 빛이 난다는 거죠. 네, 수정도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대충 제 말 맞죠? 사보신 분들 맞죠? 유리 같은데 빛이 막 나고 뭐 약간 뭐 푸른빛도 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으면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이게 이렇게 수정 같은 궁창이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와, 작을까요? 엄청나게 큰 거죠. 두께는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두꺼울 겁니다. 하늘에 일어난 일이니까 쫙 이상한데 이게 요만하면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 세계하고 그 위에서 분명히 이 영들의 세계도 지금 이 땅의 세계하고 다른데 그 영들의 세계에서도 또 구별된 그 위의 공간이 이렇게 궁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 궁창이 그 영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위의 층을 받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을 하늘에 풀필 입에 물고 와 하늘 맑다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섭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창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궁창이 뭘까요? 그냥 하늘일까요?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은 궁창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궁창에는 한자로 보면 우리 궁창 한자 말이잖아요. 궁이 이제 대개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공간을 말하는 거고 창이 푸를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순 한국말 하면 푸른 하늘 뭐 이런 말이죠. 푸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일반 하늘과는 달리 그러니까는 푸른 저 위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놀랍죠? 이도 보니까는 푸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청옥을 편듯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옥을 편듯하여. 요한계시로 아마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계신 도는 그 보좌의 밑에가 어떤 받침이냐 했더니 푸르스름한 보석이니까 빛이 나죠. 푸른색 빛이 나는 보석으로 바닥을 깐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게 성경의 전체에 통일된 설명 묘사예요. 그걸 궁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궁창의 형상 그랬죠. 이게 궁창의 단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궁창도 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텅 빈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그렇죠. 영어 성경에 여러분 궁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영어 성경 갖고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 필라멘트. 예? firmament. 예, firm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옛날 그 영어 사전 제가 1828년 웨스터 영어 사전을 갖고 있어요. 나온 지 100년 된 건데 100년? 200년 됐죠. 200년. 그렇죠. 1824년 판이니까. 1828년 판. 1828년 판을 갖고 있는데 거기 뭐냐면 이 공기의 영역 그러니까는 예,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스카이 헤븐이라고 말한다. 그냥 하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펼쳐 갖고 있다 이렇게 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궁창이라는 말 때는 한자보다 더 중요한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로는 펼쳤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 뜻인데 이게 뭐냐면 어느 어떤 지역에 펼쳐져 있는 것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새는 어떠냐면 거대한 아치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치형이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 위를 둘러서 이렇게 크게 아층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 뜻은 뭔가 이렇게 단단하다는 말은 그건 아니고 텅 비어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펼쳐져 있는데 강조점이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져 있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천체들이 위치해 있고 구름도 있고 별들도 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밌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땅이 있기 전에 물로만 덮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을 나눴다 이렇게 했어요. 물이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이 공간. 그리고 이 사이 공간 안에 뭐가 있냐면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 공간 이렇게 물로 막혀져 있죠. 요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랬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물층이 사람 보기에는 푸르게 보이는 거죠. 청옥을 편 듯하다 보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층. 그래서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려 물이 쏟아지고 그렇죠. 구름 갖고는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죠. 어디 대홍수 났다 가지고 바다의 해수면이 1cm라도 올랐다 소리 들어봤냐고. 그런 말 없죠. 뭐 양쯔강이 뭐 넘쳐나네, 인더스강이 넘쳐나네 해가지고 태평양 지중해 가가지고 그 홍수 때문에 우리나라 뭐 동해나 서해 홍수 나가지고 말입니다. 수위가 그것 때문에 1cm 올라왔다 소리 들어봤어요? 조수의 문제로 얘기하지 비가 와냐고 해수면이 넘쳤단 말 없어요. 즉 하늘에 소위 구름에서 내리는 비 갖고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원래 이게 물덩어리라고 물덩어리. 그 물에서 땅이 드러났다 돼 있다고요. 올라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파보면요. 대지각 변동이 3번 나타납니다. 3번. 어떻게 나타나냐? 기반암. 제일 밑에 암에서부터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 물속에 있던 게 땅이 올라왔다 그랬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크랙이 한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때 흔들렸죠. 2번째 나타납니다. 3번째 다시 조산운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이렇게 땅이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물이 평평하게 깊은 데로 들어가서 물러나갔다 했죠. 그래서 크게 지각의 대격변이 3번 있어요. 3번 성경에. 요걸 땅을 파면 보여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고 실제로 확인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요게 많이 들어간 데가 이제 큰 계곡 같은 데 가면 있죠.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파여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궁창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물과 물이 나뉘어 있는 그 공간이고 대개는 이 아랫물보다는 이 공간 중에 위의 물층과 그 대기를 대개 궁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창세기 이제 우리 뭡니까 그 하늘의 광명체들 말할 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광명체에 있다 그랬다고요. 대기권 밖을 나가서 뭐 수억 광년, 그 어떻게 측정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무슨 별이 있고 이게 아니고 물과 물 사이에 이 안에 별과 달과 해가 돈다고 이렇게 있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고 나는 성경대로 지금 말하는 거니까요. 과학 시간에 배운 건 다르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말했습니다. 요 안에 광명체들이 있어 땅을 비추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자, 평시의 비는 구름에서 내리지만 대홍수 같은 어마어마한 비는 구름 갖고는 불가능하고 그 위에 근본의 물, 근원의 물이 이게 나뉘었을 때 그 위에 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물이 땅을 채웠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이 공간을 이 아청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르고 이 궁창 위에 물까지 보통 포함해서 이제 또 우리가 궁창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는 거는 저 우주라는 걸 봅니다. 우주. 옛날 우주라는 표현 안 했고 그냥 하늘 이랬어요. 고대 사람들 하늘 그랬는데 우주라는 말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 그보다 더 먼 하늘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우주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대기권 밖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성경과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TV에서 보는 우주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진짜 목사니까 말씀드립니다. 선택하세요. 예. 지금도 과학하고 우리 많이 다르게 믿는 거 많아요. 세상 윤리 철학하고 다르게 믿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수만 개, 수십만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터키하고 믿잖아요.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어떤 거는 가짜로 만들고 어떤 거는 대충 말하고 어떤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뭐라냐면 그 땅 위에 궁창 있고 궁창 위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어떤 유명한 기사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써먹었냐면 천국이 허블 망원경이 찍혔다. 보셨죠? 흑백 사진으로 자 희미하게 막 크리스탈 성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이 존재합니다. 유명했어요. 예. 1970년대인가 이게 80년대 유명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봤으니까. 나는 그게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혹은 마귀가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 던져주고 10개 뺏는 짓거리가 더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과학이 증명해 준 것 같죠. 기독교인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죠. 와 봤지? 허블망에 찍혔대. 자,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그 외에 소위 우주에 관한 세상에 관한 우주론을 저절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주론을 받아들여야 그 망원경에 찍은 천국도 같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세상이 말하는 천체 물리학, 우주론, 우주 이론, 세계 만상, 이 우주 만상에 대한 그들의 이론과 주장이 다 함께 딸려와서 우리에게 허블 망원경이 천국을 찍었다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이 망원경이 말한 거 이제는 모두 다 믿어야 되고 이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수용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과연 찍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리적 렌즈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계신 성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보세요. 물층이 어마어마한 두께로 물층이 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뚫고 와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주로 날아가 근데 왜 요즘에는 그런 사진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주로 날아간다고 우주선을 쏘는데 대개 실패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도가 그래요. 근데 나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그 실패하는 영상들을 보면 대개 어떻게 실패하는지 압니까? 올라가다 기체 계량으로 폭파되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떨어지거든요. 분명히 그들의 계산 다 했고 연료 다 집어넣고 공학적으로 설계 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왜 못 올라가 떨어지냐? 보세요. 이 엄청난 물층에 부딪히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싹 빨갛게 뿜고 올라가다가 성냥불 꺼지듯이 슈르르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봐보세요. 영상들마다 다 그렇게 꺼져요. 그래서 힘을 잃고
불을 세게 뿜고 하다 힘을 잃고 시들시들하다가 희연 연기 뿜고 그대로 추락해버립니다. 못 올라갑니다. 하늘에 두꺼운 물층이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주의 영상이라 하는 것들,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어디 무슨 영상들에 나온 것들, 그거 지구 어디 한 대지 지구 어디서 찍어온 거지. 그거 여러분 화성? 금성? 어찌합니까?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영화 보면 제가 늘 말하죠. 영화 보면 완전 진짜 같죠. 영화 보면 완전 진짜 같은데 영화니까 가짜다고 알죠. 그 영상을 그대로 뉴스에다가 따르면 뉴스니까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더 조잡해도 영상이 더 조잡해도 뉴스에서 틀어주면 진짜라고. 완전 진짜 같은데 영화니까 와, 저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영상 뉴스에 갖다 틀어주면 전부 다 뉴스니까 아멘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우주에서 우주선을 어떻게 우주선이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찍을 것이며 바로 옆에서 예? 지금 100km 이 뭡니까 자동차만 달려가도 찍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다는 것을 막 찍는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구의 모양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나는 성경대로 말할 거예요. 성경은 지구가 구형 이렇게 공같이 생겼다고 말을 안 합니다. 정말로 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갈릴레오나 뭐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코페르니쿠스. 예. 산업혁명을 천체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여러분 옛날에 종교 재판에서 억지로 갈릴레오 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재판을 보면 같은 현상에 대하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는 것도 있죠. 예. 어떤 거는 명확히 이쪽에서 설명이 말이 되고 어떤 건 정확히 이쪽에서 반대 설명이 말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사건은 하나인데 설명은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당시 재판에서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이긴 적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태극 문양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게 그림이 해하고 달이 서로 큰 빛이 두 빛이 이렇게 도는 걸 모양한 게 바로 태극 문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빛이 두 개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모든 별이 북극성을 놓고 돌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지 맘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별 하나는 그대로 있고 가만 조리개 열어가지고 카메라 찍어보세요. 맨날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이렇게 도는데 그것들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갔다 움직이지만 어쨌든 계속 한 방향으로 돕니다. 일관성에서 성경을 하면 네가 천체의 궤도를 아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기는 길도로 간다 그랬어요. 자, 궁창과 관련 사건을 하면 아치 이랬어요. 아치형이라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냐면 평평했다고 했어요. 왜 평평하다고 말이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어디 위에 두셨다 그랬던가 하면은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공처럼 구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40장 22절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번역은 뭐 이렇게 하면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circle 이렇게 돼 있어요. circle이 뭐냐면 이 공은 스피어라 그래요. 이리 봐도 둥글고 저리 봐도 둥글고. 근데 서클은 뭐냐면 이렇게 원형 피자판처럼 쟁반같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근데 허공에다 지구를 달았는데 지구의 표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사람들이 똑똑해서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 하면서 그냥 저기 뭐 이렇게 창고에다 처박아 놔버렸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놓고 하늘을 봤을 때 해석할 때 하나의 오차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다고 돼 있다고. 이렇게 덮어놨다. 자, 이렇게 보면 남극이 없죠. 남극점이라는 게 없어요. 극점이 없죠. 실제로 봐보세요. 남극은 이렇게 테두리로 계속 얼음이 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극 탐험하다가 다 많이 죽었어요. 왜? 뭐 들어갈 데가 있어야죠. 가도 끝이 없고 계속 얼음벽인데.
성경에 말하면 얼음을 무더기같이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곳으로 내리시고 두 군데로 하나님이 저장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땅 깊은 데로 파가지고 넣어놓고 또 하나는 묻어놓고 벽으로 둘러놨다고 돼 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1800년대 200년 전에 말입니다. 200년 150년 전에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남극 탐험 다 넣어놨어요. 그 사람들의 탐험 일지와 보고 기록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남극점이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면 지구는 둥글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둥글지 않다는 게 뭐냐면 not circle 아니고 not global, 이렇게 구형이지 않다 그랬어요. 실제로 탐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자, 오늘 아침에도 그 자료 보고 왔어요. 자, 왜 이게 그리 중요하냐?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하면 차일같이 폈다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늘을 쫙 펼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덮어서 쭉 이렇게 펼쳤다고. 웹스터 사운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스트레치라고, 폈다고.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런 되게,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상식적인, 우리가 경험이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볼게요. 그렇죠? 수평선을 보면 말입니다. 배가 촬여서 안 보이죠, 그죠? 밑에부터 안 보이죠. 그래서 봐. 우리 보통 수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 거야. 쌍기 와서 봐보세요. 안 보인가? 보이죠? 줌 땡기면 보이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게 왜 보이죠? 아니 이렇게 내려갔으면 줌 땡기면 허공이 보여야지. 왜 배 밑바닥이 보이냐고요. 진도에서 보면 마음계로 보면 제주도 해변이 보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쉬운 이야기부터 하자고요. 진짜 과학은 쉬운 거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해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지? 레이저 무기를 쏜답니다. 몇백 킬로 날아간답니다. 레이저가 곡사화기입니까? 직사화기입니까? 직사죠. 300킬로 어떻게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지구의 구형에 이게 지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6,400km가 뭐 어째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를 굽어가는 이 각도, 이거 비율을 곡률이라 그래요. 곡률.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곡률이 못해도 킬로미터당 80cm씩 떨어져야 됩니다. 1km에 80cm씩 떨어져야 이렇게 동그랗게 될 수 있어, 공처럼. 지구가. 알겠죠? 이거 계산하고 건축한 사람 봤습니까? 터널 뚫을 때 1km짜리 터널 뚫으면 저기 끝에 하면 80cm 여기하고 위아래 각도 차이 난다. 이거 계산한 거 봤어요? 몇십 킬로짜리 다리 놓을 때, 자 20km짜리 다리를 놓는다 하면은 킬로당 80cm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계산해 가지고 건축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대공장 부지를 할 때는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대공장 부지를 할 때 수평제 갖고 딱 할 때 여기서 끄면 저기까지 수평이 나오지. 예, 땅 갈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곡률을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비행기 파일럿들한테 물어보세요. 곡률 계산하고 자동 항법장치 조작해 놓냐고. 자동 항법장치 조작할 때 그 계산 안에 킬로미터당 80cm씩 다운되니까 비행기가 우주로 안 날아가려면 계속 비행기가 이렇게 굽게 날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자동 항법장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봐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반듯하게 갑니다. 상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공은 여러분 이렇게만 동그란가요? 이렇게도 동그랗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해변가 가서 봐보세요. 해변가에 배가 저기 사라진 것 같은데 망원경을 보면 다시 보인단 말이죠. 또 땡기면 또 보이고 또 땡기면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좌우도 굽어야 되는데 좌우는 사람이 아무리 시야가 좁아도 몇십 킬로 됩니다. 왜? 저기 부산이나 제주도, 그렇지, 제주도 좋겠네. 제주도 서귀포 쪽에 가가지고 해변가에 가가지고 쫙 펼쳐보세요. 그리고 자놓고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꺼서 이렇게 동그란가. 천만의 말씀 반듯합니다. 호텔 테라스에 서가지고 거기 여기 안전바 있죠. 이거 놓고 수평 딱 맞춰보세요. 바다가 반듯합니다. 거짓말인가요? 사실입니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공식 되기 전에 이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것부터 설명하자고.
옛날 사람들이 바보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증기기관차 여러분 지금 쇠 갖다 주면 만들 수 있어요? 주전자하고 쇠 갖다 주면 증기기관차 만들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700년대 사람들 바보 같죠? 아닙니다. 조사 다 해봤어요. 옛날에 조사 다 했어요. 옛날에 레이저 없을 때 불을 이렇게 등불 있죠? 이런 걸로도 1700년대 800년대 다 계산해 봤어요. 왜? 그때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그랬거든요. 희한하게 그동안에는 말을 하는데 일단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바보 취급하니까 테스트해가지고 실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자료들도 이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소위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 이야기하면서 주류 미디어에서 취급 안 해준다 할 때 여러분 원통하는 것들 있죠. 어떤 그런 분들 계시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상하게 들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쪽은 보도를 안 해주는 거야? 원통하죠.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했을 때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했던 거는 보도에 안 나오고 교과서에 안 실어줍니다. 공룡도요? 뼈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인들에 대한 증거도 얼마나 많은데요. 과학교과서에 거인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지금도 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했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면 다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정방형 정육면체.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움 그랬어요. 우리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략 1스타디움이 192m예요. 한 변이 12,000 스타디움이면 이게 얼마냐? 여러분 대략 2,300km예요. 한 변이 2,300km. 지구가 둥글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예? 한 변이 2,300km면 이렇게 돼 있다고. 놀랍습니다. 2,300km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인도네시아 갈 때 거리 정도 되나? 예?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과학 시간에 그래요. 태양이 너무 멀어서 입사광선이다 수직이라고. 구름 꼈을 때 나오는 빛 봐보세요. 수직으로 떨어지던가요? 전부 다 삼각형으로 옆에 퍼지죠. 과학 고등학교 1학년은 삼가함수 배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계산하면 대강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무슨 광년의 문제 몇억 킬로미터가 아니고 한 5,000km, 6,000km 어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는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실력으로 계산한 거예요. 삼가함수로. 네? 여기 산수 잘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나 계시네.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별들의 지금 운동 방향 형태도 이 천동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옛날에 다 설명했습니다. 욥기에도 참 많은 말씀인데 욥기 시편에 보면 이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언젠가 또 이야기할 때 있으면 얘기하고요. 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달을 보통 상식적으로 뭐냐면 태양빛의 반사라고 그랬어요. 늘 말하지만 반사빛이 받은 빛하고 성질이 같은데 성질이 완전히 뜨거운 빛 받아고 여기는 찬빛이 나온다고요. 습한 빛이 나온다. 건조한 빛을 봐서 습한 빛이 나온다고. 밤에 습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사라면 말이죠. 반사각이 왜 안 변하죠? 반사각.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제가 거울 들고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반사하고 이렇게 해서 반사 다르겠죠. 면도 다르고 반사 빛의 양도 다르겠죠. 근데 뭐 밤에도 보세요. 달이 저기서 떠가지고 질 때까지 반사가 아니고 그 빛내는 면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같이 떠 있을 때 있어요. 같이 떠 있을 때 요만큼 가까우나 이렇게 머나 달이 이게 반사라면 반사각이 다르고 반사면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이게 반사인가요? 재밌죠? 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소위 왜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보이냐 하면은 달이 자전하는 거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똑같대요. 이게 이제 어릴수록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기가 똑같아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다시 본다면 처음부터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달의 반대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여기 보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고 항상 이렇게 보고 주위가 똑같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요면만 봐요. 지구가 둥글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똑같은 면만 본다고. 그러니까 뒷면 어떻게 봤는데 우주선 타고 가봐야 된대요. 근데 아직도 성공을 못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달이 말입니다. 낮에 봐보시면 날에 뜬 달 봐보세요. 밤에 잘 안 보이니까 낮에 보면 반달일 경우에 달이 이렇게 공같이 돼 있으면 반사면 여기는 빛이 나면 여기는 새까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뒤에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죠? 투과해갖고 하늘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달에 대해서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것이 진짜 생각 없이 들었던 것인데 생각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뭐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보죠. 있는 대로. 과연 그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가져도 틀린 게 너무 많은데 과연 이들이 성경을 부정하면서 우주에 관해서 한 말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과학자들이니까 다 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특히 일식 같은 경우에 태양을 달이 가린다잖아요.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잖아요. 여러분 일식이라 할 때 보름달 보셨어요? 낮에 뜨는 보름달? 이렇게 정확히 가려면 보름달 해야 되잖아요. 태양을 가려면 달이 앞에 있어야 되죠. 달하고 태양하고 낮에 같이 떠가지고 달이 이렇게 빛게 하면서 이렇게 가리는 걸 봤냐고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일식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일식. 달이 없던데요. 달이 없는데 희한하게 뭔가 동그란 게 와서 가리긴 가리더라고요. 달이 없어요. 지나고 달이 앞에도 달이 없고 뒤에도 달이 없어요. 달이 없는데 가렸어요. 뭔가가 가리긴 가렸는데 달이 없었다고요. 근데 달이 가렸다고 그냥 하니까는 둥그러니까 달인갑다 그랬지만 촬영 영상 봐서 달이 어디 있는가? 달이 없단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달의 공전주기 아까 말했죠. 같은 면은 보인다고 과학 선생님들이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자 얘들아 봐봐 지구 이렇게 돌 때 달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그거는요 달의 자전이 아니고 드리프트. 이제 처음 보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앞대가리 많았고 끼 이렇게 돌리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앞대가리만 보이죠. 드리프트 영상이지 회전하는 영상은 없어요. 네. 회전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저쪽 면의 사람들은 달의 뒷면을 보고 이렇게 돌면서 서로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한 면만 본다는 건 자동차 앞대가리 놓고 로타리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달의 자전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과학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이상 잘 모릅니다. 밤에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밤새 여기 좋은 카메라 들고 계신 분 있죠. 밤새 조리개 열어놓고 하늘을 촬영해보세요. 달을 촬영해보세요. 달이 모양이 바뀌거나 반사면이 바뀌거나 있는 게 진짜 8시간 촬영했을 때 있는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뒷날 달 뜰 때 보면 모양이 달라져 있죠. 그죠? 밤새도록 긴 밤이건 낮은 밤이건 계속 봤는데 저기서 뜰 때부터 똑같은 반달이면 질 때도 반달이었다고. 근데 내일 오니까 반달이 살이 좀 차갖고 있네? 어디서 처음 봐요 도대체? 그리고 하얀 달은 밤새도록 똑같은 모습, 이까지 똑같은 모습인데 다시 뜰 때 보니까 요만큼 깎여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둠의 장소가 있고 빛의 장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눈 좋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좋은 장비할 수도 이 이상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원 나온 사람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어디서 그렇게 줄었고 나오는 거예요? 다리 진짜 막 사이즈가 작았다 컸다가 깎였다가 살이 진짜 붙었다가 비만 됐다가 다이어트 했다가 막 그런가요? 아니라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달이 움직일 때 어느 움직이는 궤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궤도들하면 달의 일부분이 안 보이는 거고 어떤 궤도를 하면 달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어둠의 장소가 있고 광명의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시냐면 우리가 자전거 보면 기아 변수가 하죠. 기아 변수면 뒤에 7단 앞에 3단 그런다고요. 하여튼 뒤에 기아 변수를 하면 이걸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줄 당기면은 기아가 따강 바뀌죠. 그런 것처럼 달이 도는 궤도가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리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우리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 터치할 때 1번 레인 2번 레인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바깥 레인으로 갔다가 안쪽 레인으로 오다가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크게 보일 때 있고 작게 보일 때 있고 막 그러죠. 그리고 더 어둡게 보일 때 있고 밝게 보일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의 자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달이 움직이는 궤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했다고요. 천체가 도는 궤도를 내가 정해놨는데 네 그거 아냐. 욥한테 하나님께 책망했다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했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고 싶어서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도 배워왔고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나도 과학 경시대 출신입니다. 아니, 나 과학 경시대 여러 번 나가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학 전공자도 계시지만 그러면 나도 이게 돌대가리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 지금 그런다고 해서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그냥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아멘 하면 되냐? 그럼 학교에서 지금 동생이 가르치면 아멘 안 하죠. 윤리에는 노멘하면서 왜 과학에는 전부 다 아멘 한다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마귀와 노린 거라니까요. 과학이 신이 되고 과학이 진리가 되고 의사가 말하는 게 진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옛날 사이언스는 과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학문이었어요. 학문. 근데 지금은 학문의 최고봉 과학해가지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끔 이렇게 세상에 지식 패러다임을 바꿔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냥 아멘 하면 넘어가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멘 하고 넘어온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잘 안 돼요. 그들의 아성이 너무 높고. 그런데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가 말이 안 되거나 의문을 가질 만한 게 너무 많다고요. 상식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고상한 학문이고 진리일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에 대한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 안 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서로 날개가 펴 있고 서로 이제 몸을 가는데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런데 다시 한번 묘사하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치면서 가고 설 때는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날개를 칠 때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있더라. 많은 물소리.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나오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수많은 군대가 내는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날개가 어마어마하는데 여기서 내는 소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내려오더라. 그렇죠. 명령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를 봤어요. 위에를 보니까 보호자의 형상이 있더라. 왜? 보호자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보호자인데 이 층이 있어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지만 그 궁창에 이 물층이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투과해서 보다 보니까 보호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걸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보호자 형상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위에 보호자 위에 형상이 있는데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와, 사람의 모양.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통일성 있게 말합니다. 통일성 있게 뭐라냐면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보호자에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0장 33절에 너는 내 우편 보호자에 앉으라. 내 우편에 앉으라.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히브리서 바울도 말했어요. 내 요점이 뭐냐면 우리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하늘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 하냐 예수를 말하고자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내가 하늘문이 열린 걸 보니 그때 뭐하냐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을 시간이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명이 녹보석 같더라. 오늘 이 말씀과 똑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제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녹보석 있고 이 빛이 나오는데 빛이 쫙 펼쳐나가니까 이 보호자 있을 때 펼쳐나가니까 이 펼쳐나가는 이 주변이 마치 이게 옛날에는 무지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우드에서 화살 있죠. 화살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24 보호자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하고 오른손이 보였다고 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어서 내가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어린 양이 와서서 그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치더라. 두루마리를 그 오른손에서 취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리고 생물들이 보좌에 엎드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네 생물 여기도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옛날에 백보좌 심판이란 말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책들이 펴졌는데 생명책이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 아합 시대 때 미가야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 죽는다 그랬죠, 아합에게. 그때 내가 그걸 어디서 봤냐 했더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이 스랍들은 뭐예요? 6날개가 있고. 다니엘 7장에 우리가 말하는 쇠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이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퀴 나오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랬단 거예요. 오늘 그 에스겔을 보면은 여기서 그 몸에서 이 위아래가 단쇠같이 불이 팍 펼쳐나온 거예요. 불이 막 뻗어나오는 거를 다니엘을 묘사할 때는 불이 강물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어떤 날은 어떻게 해요? 무지개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묘사를. 사람의 묘사법이라는 거고 본문은 같은 겁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펴놓더라. 다니엘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길게 해석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똑같이 해석을 해주고 같은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쉐입이 어떤 모양이냐, 그러니까 형체가 어떻게 됐냐, 사람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막 그 흐물흐물한 뭔가가 돌아다니는 그 뭔가가 아니에요.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 허리가 뭐예요? 허리가 세상에. 형체가 없으면 허리가 어디 있고 목이 어디 있고 얼굴이 어디 있어요? 허리라고 돼 있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이게 속에서부터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하며, 그러니까 사방으로 광채가 뻗어나니까 이걸 다니엘은 뭐라고 했다고요? 강물같이, 불이 강물같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오늘 에스겔은 뭐예요? 이 무지개같이 빛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계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보입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 똑같죠. 단련한 쇠같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여러분 내가 그린 그림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성경이 무라고 해서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을 못 그리고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는 내 스스로 내 생각의 하나님은 절대 그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쳐 준 만큼만 알면 아멘이고 천국 갑니다. 성경에 가르쳐 준 걸 못 믿겠으면 그냥 못 믿겠다 하고 지옥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정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분명한 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써줬으니까요.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사방으로 광채가 뻗어나오는 거를 그거를 에스겔은 묘사하기에 무지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그 영광의 형상이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 그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적 교리를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눈앞에 그려주고 이것을 실체화시켜서 지면에 있는 것을 눈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설교가 단어 하나의 깊은 뜻을 파고들어서 뭐 영적 깊이 이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신 옛날 우리 스토리 듣듯이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기억하는 데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깊은 숙고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작업도 저희 같은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연필로 그리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에 아까 남극 탐험가들이 한 말 중에 뭐냐면 일관된 항해 일지에 뭐가 나왔냐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파도가 더 세지고 바람이 일어난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회오리 바람처럼 밑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막 치솟치는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들이 계속 올라가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산같이 큰 파도가 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남미의 끄트머리나 아프리카 끄트머리들 어마어마한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파도가 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보면 나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바람의 길이 있다 했어요. 바람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성경 하늘에 내 바람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요. 비가 시작되게 하는 데가 있는군요. 바람이 시작되게 하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항해를 보면 일관성 있게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형성되어 올라간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해 안 해봤으면 한 사람들의 말을 일단 믿어줘야겠죠. 예, 유명한 사람들, 언론엔 보도했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그 항해 일지에는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툰 영어지만은 보면은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입니다. 저한테 그 자료들 많이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빌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 못 볼 정도로 자료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범주를 좀 범주화해 볼까요? 사람의 윤리 도덕을 뒤집으시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말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의 윤리 체계를 뒤집었고 세상의 어떤 윤리학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수많은 윤리학자하고 당신은 다릅니다 하고 기독교는 다르고 기독교는 그래서 고리타분하고 기독교는 구시이고 이런 말 안 하고 지금도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윤리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름하여 팔복입니다. 몇 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하루는 마태복음 그 팔복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반대로만 말하면 진리인가 그랬어요. 팔복 봐보세요. 다 반대예요. 반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땅을 얻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랬나? 아니죠. 치고받고 싸워야 뺏는 것이 땅이지. 그죠?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 했어요. 왜 이렇게 반대하면 무슨 반대로만 말하면 막 진리가 되고 반대로만 말하면 고상하고 막 반대로만 말하면 막 세련되고 막 뭐 그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상이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지 않고는 원래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주화했을 때 그 윤리적인 면 윤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윤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면 팔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팔복이 얼마나 다른가요? 달라요. 그래서 소위 개혁하겠다, 혁명 일으킨다는 사람은 팔복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그래요? 기독교를 설교를 윤리적으로만 하면 안 돼 그러지만은 사실 윤리가 아니면 우리 생활의 복음을 실제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실제는 윤리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윤리적으로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윤리를 좀 뛰어넘어서 설교하면 그 다음 것들은 복음과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오늘 제가 이 과학 전문가들의 과학과 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그것은 우리 구원과 관계가 그럼 윤리는요? 그렇게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도 옳다 아멘 했으면 다른 영역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다를 때 적어도 고민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불가침 영역인 것처럼 성경도 거기는 건들면 안 돼. 예수 믿어도 그런 것까지는 말하면 안 돼. 거기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알아서 할 거야. 왜 그래야 되죠? 그 똑똑한 사람은 죽으면 심판 안 받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진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다 나를 떠나거나 나를 미워하고 이상한 놈 취급해도 나 상관없어. 오늘 이런 말씀 드릴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고, 내가 안 봤으니까, 에스겔 같이 안 봤으니까 본 사람으로는 말 못해요. 그런데 나는 읽은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은 만큼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혹시 제가 딴소리 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나왔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기를 바라는 만큼 설명해 놓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그까지는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믿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건 없습니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없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없습니다. 봤으면 다 이해하고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해서 문제지, 게을러서 문제지, 아니면 노면하고 다른 종교가 하면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들, 또는 확실하고 느낌표를 찍어야 될 것들, 이건 종결됐다고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들, 아직 안 끝났다 더 해보자고 쉼표를 찍어야 될 것들, 이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분이 좋은 것은 내가 거기 갈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다 보세요. 어려울 때 보여줬다 그랬죠. 사도들이 순서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던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형상을 보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종에게는, 무식한 이놈에게는 진짜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유식한 척하면 진짜 이거는 무슨 웃기는 춤이 되어버립니다. 말장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있는 대로 하나님 써주신 그대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주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에게 믿음 있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써진 대로 믿고 그 나라에 나의 믿음대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원하옵기는 뭐하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 시간씩이나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 믿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